제가 오늘 본문으로서는 사도행전 20장을 제가 이제 택했지만 사실 교회라는 그 컨셉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야지요. 오늘 주어진 30-40분간에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신약 성경 전체 흐름을 보았을 때 교회를 가르치면서 교회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주시는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4가지로 보면서 교회를 좀 새롭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키워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자, 이게 헬라어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소하기도 하겠지만 아마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단어가 헬라어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셨을 때 에클레시아라고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를 알려면은 원어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용어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불러내심이라는 뜻입니다. 불러내셨다, 초청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사용하셨던 곳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리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건 너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부르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이 있는데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교회가 나와 있죠. 에클레시아를 사용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그렇게 가리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자처럼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고백하게 하는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구원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 에클레시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결단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세상에서부터 아무리 종교는 많아도 종교는 철학이지요. 철학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러한 어두운 세상에서부터 너를 특별히 은혜를 주시어서 불러내신 것이다. 불러내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불러서 세우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로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불러내신 분에게 공로가 있는 것인가요? 부름을 받은 자에게 공로가 있는 것인가요? 불러내신 분에게 그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면을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가 되었다. 너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 말씀을 에클레시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모든 영광을 나를 불러내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내가 딱 기억할 때 하나님이 불러내어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이구나. 불러내신 분에게 모든 공로가 있구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주목하며 찬송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이 교회.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 성경을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 이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몸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 지체가 있죠. 여러 파트가, 바디 파트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여러 바디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한 몸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 지체가 모아져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몸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교회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 다양함은 몸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고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모든 지체를 또한 진두지휘하신다. 이게 교회의 픽처리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부터 제가 쭉 읽을게요. 다 읽진 않지만 군데군데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14절부터.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들으셨나요? 그렇죠? 머리가 되시는 한 주님, 그분이 이제 몸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몸으로 비롯하여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지체. 근데 그 지체가 나는 눈이 아니고 귀니까 또 손이 아니고 발이니까 몸과 상관없다, 떨어져 있다. 그게 가능한 말인가? 아니라는 것이. 지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몸이 지체가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게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놓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는 몸이라고 하시면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모든 지체는 몸에 붙어 있으므로 몸의 지체임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지체예요. 그런데 주님의 지체라면은 몸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지체의 역할을 펑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체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교회에 지체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나라 추세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의 지체 생활은 나는 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교회라는 것이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야만 여러분이 그 몸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양가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몸과 함께 자랄 수가 있고 몸과 함께 하나님의 역할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몸이 아니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지만 또 할렐루야 교회에 쭉 지속적으로 예배를 나오시지만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등록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해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가 몸과 연결되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그려주시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팀워크라는 것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진두지휘하실 때 같이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팀워크가 되지 않습니까? 요사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축구에 관심이 더 있을 텐데 축구를 가리켜서 세상 전문가들은 beautiful game이라고 그럽니다. beautiful game. beautiful game이라고 말은 하는 이유가 동네 축구면 혼자 뛰는 건데 이게 조직적인 축구를 보면은 위에서 카메라로 보면은 이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11명이 같이 움직여요. 공은 여기 한 사람이 몰고 있는데 11명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beautiful game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결단코 홀로 뛸 수 없는 팀워크로만 되는 것이 이 축구이기 때문에 beautiful game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코치가 이 머리 역할을 하는 코치로 인하여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인데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에서 뛰는 것처럼 우리 국가팀에서는 뛰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이 서포팅 캐스트가 팀워크가 그 정도는 아직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프리미어 리그가 모였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선수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이 팀워크가 받쳐주지 아니하면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팀워크를 통해 정말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교회의 두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세 번째 키워드는 양육과 섬김입니다. 양육과 섬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은 몸은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몸이죠. 그리고 영양을 공급받아 자라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몸에 이 영양가가 없고 활동이 없으면 죽은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양육과 섬김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양육, 섬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자, 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교회 리더로 세워주셨다. 교회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12절부터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잠시 여기 놔둬보세요. 12절 한번 잠시만 보시네. 자, 이렇게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봉사의 일을 사역을 맡기게 하여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냥 페이퍼로만 써 있으면 무슨 이름으로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몸의 지체들이 온전하게 양육을 받아 우리가 활동을 해야 사역을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봅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훈련과 양육을 통해 말씀 양육 훈련으로 세워져서 그들이 각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을 받고 사역으로 봉사로 내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몸이 되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간다. 그리스도의 모습에까지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면은 얼마나
얼마나 놀랍냐 하면은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자신의 그 충만한 분량이, 풍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냐 하면은 풀무 앞에 앉아 계신 은색 공장으로, 실버스미스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은색 공장, 순은,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 앞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 은색 공장이 왜 풀무 앞에 앉아 있냐 하면은 그 순운이 되는 순간 풀무에서 빼내야 되거든요. 순금이 되는 순간 빼내야 되지, 지나가면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 계속 풀무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은색 공장이 풀무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순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순운이 되는 걸 뺍니다. 그때 순금이 되는 걸 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곧 은색 공장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새기기 위하여 그 풀무 앞에서 열정을 갖고 계시다가 마침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되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을 빼는 것, 섬김을 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페이퍼상으로는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으로는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교회는 아닙니다. 양육을 통해, 섬김을 통해. 그래서 교회라면은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지체가 되어서 양육을 받고 있는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가? 양육이라는 것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죠? 1년, 2년 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장도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있는가 물으셔야 되고,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 교회 밖에서, 그렇죠? 복지 사역이나 선교 사역은 교회 밖에서 교회로서 사역하는 것이잖아요. 꼭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근데 뭔지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키워드는 약속입니다. 약속.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돈으로 이길 수 있어요?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명예로 이길 수 있어요? 지식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 비상한 사람 죽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 죽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요. 사망 권세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합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하나 있다. 교회가 이긴다. 교회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망 권세로 인해 죽던가 지나가지 않은 것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예요. 교회.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죽음이, 무덤이 그를 담고 있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묻힌 상태로 있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거죠.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 믿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가르침이 거기서 증명이 되는가 아니면 쓰러지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인데, 그의 몸을 죽음이, 무덤이 가두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또한 그의 몸이라면 사망 권세가 가두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에서도 이 약속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아끼고 양육하고 키웠던 에베소 교회와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부탁을 하나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삼가고 교회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후에 경고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29절부터 보면은 이제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이리와 같은 자들이 양떼들을 해치려고 밖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이비 이단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혼돈으로 혼란스럽게 하려고 이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이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아버지와 같은, 스승과 같은 사도가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밖에서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죽이려고 공격을 할 것이고, 안에서도 사이비단들이 일어나갖고 이상한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들을 그 혼돈시키고 헛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아버지가 떠나는데, 스승이 떠나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떨리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약속을 하나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3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런데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공격이 밖에서도 박해가 올 것이고 안에서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는 확신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의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끝까지 서게 될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성도들의 기업, 천국,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지지 않을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교회를,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 하늘과 땅은 지나나 이 말씀은 1.1획이라도 지나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그 은혜에 의탁하니, 말씀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하다면 교회도 영원하다, 그 말씀이에요.